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아담의 몇 세 손이에요?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에녹이 아담의 몇 대 손일까요? 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고요.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인가요? 이상하죠? 발가락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개인가요?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계명.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돼서 7대 손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에녹이니까 에녹 데려가고요. 그리고 10대 손에 와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7로 와서 7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10으로 완성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의 말씀이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이것이 오셨다가 그리고 10이라는 말씀으로 완성을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고 7하고 10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담과 에녹과 노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가게 됐죠? 네? 어떻게 올라가게 됐다고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5장을 보면 나오겠죠?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노크, 봉헌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요, 하마크에서 나왔는데 이게 좁히다, 봉헌하다, 연단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에녹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 신약에 나오는 이름이 에녹이 어디 나오냐면 유다서 14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봐요. 유다서 14절 찾기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녹이 유다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써서,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언자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데려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를 봤냐면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 시대에. 창세기 5장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까지를 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갔고 아담의 7대 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에녹 하나님께 봉헌돼서 올림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 11장은 여러분이 어느 장이라고 그래요? 예,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장, 여기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5절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뭘로 증거를 받았을까요? 뭘로, 여기 히브리 11장에 나온 거 보니까 뭘로 증거를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들림을 받았고, 에녹이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받은 것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녹도 구약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11장 6절에 대표적으로 이게 나온 말인데요.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에녹이 대표적으로 올라간 것은 믿음 때문에 올라갔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럼 하나님 앞에 들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나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니까.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시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시대 분별을 해서 지금 시대가 어떠냐? 지금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지금 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것이냐? 그걸 방조하고 그냥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냥 지나갈 것이냐? 괜찮다 하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 멸망할 그 도시에서 완전히 떠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구분해서 쪽발이 되듯이 완전히 분리해서 나올 것이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은 멸망할 도시에서 빠져나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멸망할 도시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고,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옛날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지금 세상에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 있고요. 그들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녀들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죠. 믿음을 가지려면 여기서 벗어나야 이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하고 있더라? 믿음을 가졌더니 이 사람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냥 믿음. 여러분 교회 한번 나왔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념이, 여러분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려고 하죠. 창조적인 하나님의 만드신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죠. 근데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나.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도 다 받아들이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지식,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데올로기,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들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거야. 또 다른 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가 있고 네가 만들어져 가는 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귀신이라고, 그게 마귀라고. 그런 귀신이 여러분에게 떠나가셔야지. 그런 귀신이 여러분 떠나가야, 그런 지식이 떠나가야, 그런 사상이 떠나가야, 그런 이데올로기가 떠나가야지. 그런 마귀가 떠나가야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창조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녹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에녹 같은 사람 돼서 에녹같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봉헌된 사람,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 아무나 봉헌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헌신되고 믿음이 변함없는 사람, 그가 일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전쟁입니다. 여러분, 에녹 시대에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가 봐요.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에녹이 원래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자녀를 낳아요. 자녀가 이름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 그게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언자라겠죠. 예언자는 앞에 일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요? 얘가 죽는 날 그날이 온다, 이렇게 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노아 홍수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두셀라가 마지막 홍수가 시작되는 마지막 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무두셀라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 죽을 것이다, 무두셀라, 이렇게 지은 사람입니다.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그러면 보세요, 에녹의 자손들도 거기에 많이 살았을 겁니다. 무두셀라도 자손들을 많이 낳았을 거고,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에녹도 자기 자손들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노아 식구들만 딱 빼먹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에녹 자손이 있었겠죠? 무두셀라 자손이 있었겠죠? 다 죽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의 지식을, 내가 지각하는 이 식별하는 인식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두어버려, 그냥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냥 내비둬버려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노아 홍수의 시대 지나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지나갔습니다. 로마 시대 지나갔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쓴 책이 로마서예요. 동성애가 아주 창궐하는 그런 시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다 방조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법으로 제정하는 그런 시대, 그 로마, 그 이후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똑같이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로마 시대와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 지구상에, 그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 여러분, 2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밖에 드러나서 이렇게 막 얘기하던 게 있었나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20년 전에도 말하지 않던 이런 얘기가 왜 20년 사이에 갑자기 막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멸망이구나, 이게 끝장이야, 오는 날이 오는구나, 이게 시작됐구나, 심판이 오기 시작했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왜 한참 그런 일들이 없는 시대에 한참 동안 2000년 가까이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이 세상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냐 이거야. 생각들이, 지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이데올로기가 바뀌고, 왜 이게 막 바뀌기 시작한, 애들의 머리가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왜 학교에서는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왜 아이들은 이상한 것들에 자기 자신을 노출해서 자기의 머리에 지식에 막 먹물을 뿌려버리고,
왜 갑자기 20년 사이에 막 이게 돌아가느냐 이거야 이게. 그럼 이제 알아야지. 시대를 분별해야지. 아하,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로마가 멸망할 때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금방 알아차려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너무 못 알아차려서 하나님 앞에 제가 호소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건물 바라보고 그냥 겉에 모습 이런 거 바라보니까 하나님 7, 8층 건물 주십시오.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무도 없어 우리.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셔. 나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우간다에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우물 파고, 토고에 학교 짓고 여기 우물 파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뭐 있어서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순식간에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하신 거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도왔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학교에 학생들 있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있죠. 뭐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죠. 설교할 수 있죠. 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학생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모님을 좋아하고 해주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저도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나고 있어요.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눈물이 나,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 이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야, 진짜 너네들은 복 받았다. 나는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정말 복 받았다. 정말 눈물이 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말이에요, 막 일을 순식간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4,000 받은 얘기 했죠, 제가. $4,000 받은 그 간증을 제가 했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학비가 없어서 식비가 없어, 식비하고 학비가 없어, 책값이 없어가지고요. $1,000가 꼭 필요해서 내가 순진하게 $1,000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0가 딱 필요해서 $1,000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먹을 거 하고 책값하고 학비하고 그게 딱 필요해서 $1,000가 필요해서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1,000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0가 필요한데 제가 없어요. 이제 돈도 떨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며칠 있다가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1,000를 찾아가세요. 세금도 안 떼고 가가지고 사인 딱 하니까 $1,000 주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거기 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저희들도. 그냥 $1,000가 입금됐고 이 사람한테 주라고 전화번호하고 은행 계좌번호하고 주소하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주는 겁니다. 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하고 제가 이런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하고 딱 하고 바로 사인하니까 바로 $1,000 주더라고요. 그걸 받고서 제가 이제 $1,000로 공부를 딱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썼어요. 한 달 안에 다 썼습니다. 한 달 거니까 순진하니까 그렇게 구했겠죠. 안 순진했으면 더 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순진하니까 그냥 그 상태만 딱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주고서 그 다음에 한 달이 있으니까 한 달 딱 끝났잖아요. 끝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가 도착했다고 은행에 전화 왔어요. $2,000 가져가라요. 사인하고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당당히 가는 거예요. 사인만 하면 준다, 이렇게. 그래서 사인 딱 하니까 바로 $2,000를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사니까 돈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저쪽 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돈이 좀 남아서. 근데 그 다음날 한 달이 지나니까 또 $1,000가 도착했다고 가져가래요. 은행에서 직접 전화가 오는 거야, 이게. 은행에 내가 꼭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은행에서 전화 와서 $1,000 가져가래요. 그래서 $4,000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뭐라고 편지가 도착했냐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고 편지가 도착했어요. 자기가 잠을 자는데 꿈에 갑자기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써있고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은행 계좌번호를. 그 사람이 은행 계좌번호가 써있고 그 다음에 내 전화번호가 써있더래요. 근데 잊어버리질 않더래, 이게 머리에서. 그러더니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 $1,000를 보내줘라 라고 그랬대요. $1,000를 보내줘라. 지금 $1,000가 필요하니까 이랬대요. $1,000를 보냈답니다, 자기가. 보내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도 신기하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2,000를 또 보냈대요. $2,000 보내고 나니까 더 감사하더래, 이상하게. 그래서 $1,000를 더 보냈어요. 그러니까 도합 $1,000를 구했더니 $4,000가 온 거야. 4배의 축복, 4배의 축복. 삭개오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4배로 갚아주시네. 그렇게 받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은 일하시면요, 말도 안 되게 일하십니다.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일하시면 말도 안 되게 일하셔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일하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기도 해놓고 보는 거야. 기도를 해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아니, 우리 언제 여러 번 보고 일 안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 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니, 우리 우물파적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 펑크낸 거 있습니까? 학교 지착했을 때, 교회 지착했을 때 하나님 한 번이라도 펑크낸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학교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전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펑크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선생들도 없어서 못하고요. 선생 월급 주지도 못하니까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준비된 일꾼들이 있었어요. 월급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시작하면 그냥 되는 거였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아이만 뽑으라고, 사무엘과 같은 아이만 뽑으라고, 아무나 다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도 없는데 아무나 받지 말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나 받지 말라. 사람이 있어야 몰라 아무나 받지 말라. 아니, 사람이 막 와야지 뭘 아무나 받지 말고 뭐 면접이라고 그러지. 뭐 면접할 새도 없이 아무나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도 와, 사람이 뭘 와야 몇 명이나 돼야 뭘 면접에서 뭐 거기서 취리지. 이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와 같은 아이, 그 엄마가 그 아이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는 그런 아이가 와야 된다. 그런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이랬고요. 사무엘 같은 아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갖는 그 아이가 이곳에 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한다 라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속된 아이들은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렸다 오지 말고 일찍 보내세요. 일찍 기다렸다 오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는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줘야지.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을 그려줘야지. 아이들에게 빨리 오게 해서 뭐하러 이 세상에는 먹물을 튀기냐 이 말이야. 이상한 그림들을 왜 이 아이들의 그 깨끗한 머리에다가 왜 이상한 그림을 그려버리나 이거야. 이 세상에 깨끗한 그림을 그려줘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줘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게. 부모질 책임입니다. 정신 차리셔요. 저희 교회는 성문기도학교와 함께 출발합니다. 성문기도학교 어차피 교회는 함께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또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충성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와 좀 다르죠. 다른 교회는 그냥 일요일날 교회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전사로 준비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죠. 뭐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 여러분, 성경에 종교인을 더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종교인을 마치 롯의 아내처럼 가다가 뒤로 돌아보는 자들이요. 세상과 교회가 같이 공존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교회 쪽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이었다. 믿음을 가진 자였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에게 갔다. 이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자손들 중에서도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노아예요. 그게 노아. 하나님의 그 자기의 머리에, 자기의 지식에 하나님을 자기 지식에 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에, 머리에 둔 사람, 자기의 머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에녹의 자손 중에 에녹의 아담의 10대 손, 에녹의 7대 손이고 아담의 10대 손은 노아가 하나님을 머리에 둔 사람이 있는데, 그 노아라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눈이 탁 간 거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눈이 탁 가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 거예요. 와, 노아. 응? 그래서 노시가 아들을 낳으면 노시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구나, 이러면 돼. 근데 이게 그냥 노아 이렇게 부르면 괜찮은데 말이에요. 이게 이름만 부르면 좀 문제예요. 아야 이러면 이게 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 그러면 괜찮은데, 멋있는데, 이름만 불러요. 아야 무슨 문제야, 뭐 이게 이러면 곤란하죠.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딱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면 그게 노아예요.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결혼해서 만난 노아가 있었습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뻔하죠? 다 아시겠죠? 노아 이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멸망했으니까 어떤 인생들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 패괴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딱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들도 하나님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 가족인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럽니까? 아니에요. 자손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잘못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충분히 잘 키워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아이들에게 자세히 키워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놓친 거예요. 이 세상에 뺏긴 거예요. 세상의 지식에 뺏긴 거예요. 세상의 게임에 뺏긴 거예요. 세상의 컴퓨터에 뺏긴 거예요. 세상의 놀이에 뺏긴 거예요. 세상의 친구에 뺏긴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말도 듣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뺏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다시 찾겠다고 울고불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 어릴 때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기도하고 힘써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나가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주님 만나자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가자는 거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노아 시대에도 다 멸망했고 노아 사람 그 식구들만 구원받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적이니까.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내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시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장렬하게 전선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 말이야. 누가 이 목사와 함께 같이 나가겠느냐? 누가? 머리 나쁘고 무지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7, 8층의 건물을 주십시오. 무지한 자들이 이 건물을 보고라도 자기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맡기는 정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아.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담의 10세 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노아흐,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누아흐, 조용한, 쉬다, 정착하다, 머물다라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딱 정착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노아.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라크, 함께 동행했다, 함께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게 아닙니다. 함께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고 말씀보다 항상 말씀과 같이 동행하려고 했는 사람,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 이게 예라크, 걷다, 자라나다, 흐르다라는 말인데,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이게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노아가 어떻게 할 때 구원받았다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봐요. 그냥 노아가 그냥 갑자기 구원받았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았나 보세요. 노아 얘기하면 자기가 꼭 노아 같아. 자기가 구원받을 것 같아. 자, 답변하지 마세요. 노아가 그 시대에 에녹의 자손인데, 에녹의 자손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 한 사람 그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멸망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노아를 연구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을 보니까 노아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자였다. 자기 세대의 완전한 자였다. 자, 완전한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역에 탁 들어가 있는 자였다. 하나님과 관역에서 떠난 자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갔단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된 사람, 이거를 완전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 된 사람, 이런 완전한 자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의인이래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간 자.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에 하나님의 원래 근본된 창조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철저하게 드립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에게 예배 철저하게 드리냐 이거야. 그런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의인을 만들었어요. 의인이라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가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온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이었다. 자기 세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이런 거는 안 보고 노아가 구원받았대. 그럼 자기도 다 노아인 줄 알아. 자기들이 다 노아인 줄 알아. 에?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자, 노아 홍수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대와 로마의 멸망하는 시대와 지금 시대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옵니다. 왜? 성경은 이게 쓰레받기와 같아서요. 성경은 그대로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보면 지금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딱 볼 수 있는데 그 시대가 딱딱딱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노아 시대, 멸망하는 건요. 멸망하는 건 똑같이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로마가 멸망하는 로마서 1장을 쓰던 그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줬던 창세기 6장 11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1절에는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봐봐요.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패하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음란하고 더러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거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이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언어도 폭력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폭력 저지르는 거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폭력 당하면서도 사는 사람이 기특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언어로 폭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폭력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 그거 기특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마지막 때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폭력이 난무하죠. 그냥 아이들한테요. 이게 이 지식의 폭력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학교에 데려다 놓고 가만히 놓고 있는데 이상한 사상들을 갖다 막 씹어넣어버려요. 아니, 애들이 그걸 원했습니까? 애들이 언제 동성애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애들이 언제 선생님들한테 언제 동성애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이 세상에는 성이 한 50몇 개 된다고 그거 언제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애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세계 정치가 세계 학교가 그냥 막무가내로 애들한테 막 씹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이런 더러운 귀신을 막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애들한테. 그럼 이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그림이 그냥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학교에서 그냥 신고하라 그러니까 부모도 신고해버리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그냥 일로라니까 다 일러버리고요. 끝없는 선생님들 막 그냥 고소해버리고요. 막 사진 찍어서 그냥 뉴스 내버리고요. 시대가요, 권위, 질서 다 파괴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질서예요.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창세기 1장 2절이 혼란스러운 막 어두컴컴하고 완전히 뒤죽박죽 돼 있던 게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코스모스, 질서를 딱 만들어낸 것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무질서한 나를 질서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사람이 변해서 질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에게도 대들고 선생에게도 대들고 목사에게도 마음대로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아이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거 세상 지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들의 작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냐 이 말이야. 교회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옷도 막 홀딱 벗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가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가서 뭐라고 해야 돼? 가서 옷 입고 다니라고. 왜 그러냐고. 왜 옷을 벗고 그러냐고. 춥지 않냐고. 응? 옷 좀 입고 다니라고. 얘기해야죠. 얘기도 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을까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나가서 뭐 치고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들을 고소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떡하냐 이거야. 교회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딱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이들로 다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딱 다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에녹과 같이 봉헌하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그 아이들을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요, 이게 전쟁이라고, 이게 전쟁의 승리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싸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상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야. 너희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옷 벗고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는 아이들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옷 벗고 다니는 아이들과 옷 입고 다니는 아이들과 서로 구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다 데려가는 거야. 우리 싸움이 이긴 거죠. 나중에 심판하는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너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내면 그게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안에서 싸우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거야. 내가 뭐 나가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나가서 뭐 데모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사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옷 벗고 다니는 애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하긴 전도해도 조금 오기가 곤란합니다. 전도했는데 굳이 우리 교회 나오고 싶다 그러면 아마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디가 또 있어요. 그 변화돼서 그분들이 변화돼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그곳으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잘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안내는 그쪽으로 해드려야 되지. 우리 교회로 자꾸 오시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어쨌든 뭐 사랑해야 되겠죠. 영적으로는 사랑하지만 지금 시대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부패했단 말이에요.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더러워지고 있다. 지금 시대가 딱 보세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로마 시대, 지금 우리 시대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성애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50 몇 개 되는 그 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파괴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성경 없애고 싶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거짓말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 문 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들, 젊은 애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요, 유럽에는 젊은 아이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교회 안 갑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애완견 데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멍멍멍, 꽥꽥꽥, 찍찍찍, 꼭꼭꼭 이러면서 개판이요. 예배 드린다 아주 개판이래. 애완견 다 데리고 와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해요. 그렇게 예배 드린대요, 유럽에서.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많대야. 예? 여러분, 애들이 없으니까. 안 오니까. 교회 안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래도요, 그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으로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울 때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나는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다가 내가 전사할 테니 하나님, 내게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니까 어차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 네,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 함께 팀을 이루어, 나와 함께 팀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의 팀이 됐듯이 그들도 나의 팀이 돼서 우리가 함께 팀이 돼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뭘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맞서 싸울 것입니까? 어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둘이 밤에 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고, 또 아침에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는다 그랬습니다. 또 낮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는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둘이 되면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둘이 되면요. 그래서 심판과 부활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이 되니까. 근데 하나가 되면 둘 다 하나 되어서 올라갑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잖아요. 이렇게 남자 여자 둘, 신랑과 신부 둘,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둘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되면 나누어지는 거죠. 둘이 되면 영혼이 나누어져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나누어지면 영혼이 갈라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요, 부부가 되면,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같이 주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 되면 올라가는 거고 둘이 되면 남는 겁니다. 하나가.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될 때, 아무리 노아 시대가 멸망하는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시대와 같고, 로마 시대가 멸망하고 지금의 시대가 멸망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할 거예요. 세상과 방조하지 말고, 세상에 하는 일들에 괜히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기 마음이 넓은 것처럼. 마음 넓은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마음이 넓은 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성경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넓게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성경을 파괴함으로써 지금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성경을 갖다 못 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그런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마음이 넓어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과 신부예요.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로 끝나요. 그거로 시작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르치지 말란 얘기죠. 다른 거는 복음이 아니니까 다른 거 다 가르쳐도 된다. 그러나 그건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천국가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 만나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 대신 예수,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이거,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는 거, 이것이 만나야 천국 가는데 그것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귀의 지식이 어딨냐 이거야.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고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이거를? 마음이 좋아? 넓어? 마음이 넓어? 네가 믿음이 없는 거지. 네가 믿음이 없는 거지. 성경을 모르는 거지.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로 다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이게 깨달았어요. 은혜 받고서.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지금 시대의 그 사상하고 이것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이 성경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게 갑자기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 안 하면 되지 뭐.
뭐 그냥 뭐 동생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고,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가끔 그런 거 화면 보여주고서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면 우리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려고 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이게요, 완전히 딱 이게 법적으로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게 되고,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하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자꾸 좋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고, 우리가. 이게 갑자기 가슴을 확 오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전선에 서야 되겠구나. 교회로서 우리가 최전선에 서야 되겠구나. 이 시대에 안 되겠다, 이거 최전선에 서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해버려야 되겠구나. 그냥 한 방에 끝나야 되겠구나. 어차피 이 세상 희망 없는 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세상 희망 없는 거, 이런 희망 없는 세상에 나라도 빛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라도 빛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학생들이라도 빛이 돼야 되겠구나. 좋다, 한번 싸워보자. 최전선에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그러려니까 하나님, 제가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갑자기 허락하시니까요. 하나님, 한번 우리가 싸울 테니까, 나하고 같이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싸울 테니까, 함께 내가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을 만한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건물을. 그리고 우리가 싸우다 가겠습니다.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시대가 끝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희한한 일이죠. 세상에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갑자기 10년 사이에 이런 것을 갖다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 하질 않나 말이에요. 법으로 제정하라고 막 압력을 넣고 막 그러질 않나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막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막 이래서 국회에 막 올라가서 막 허가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근데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안 된다 해서 지금 막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대 흐름에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딱 어느 날 딱 돼버린다고요.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냐 이거야. 이러면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게 돼야 되겠더라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면 어디로 가겠냐고.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갔잖아. 그럴 때 가는 교회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진짜의 교회가 문 닫는데 가짜의 교회 가서 뭐해? 헐투당타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가 문 닫을 정도면 진짜가 문 닫는다는 얘기야. 진짜가 압력이 들어와서 문을 닫는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는 문 연다는 얘기는 가짜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들 차려. 다른 데 가면 되지. 네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너는 이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거야. 네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교회만 나의 교회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네가 그 정도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니네 자녀들이 우리 가정만 내 가정이라고 얘기 안 할 거다. 나중에 내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고 나중에 네 자녀들이 말할 것이다.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떨어지는 심판,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흘러 넘어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진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완전히 탁 끝낼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러면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갈 될 거예요. 우리는 저 나라에 가서 찬양하고 눈물을 다 씻어요.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 참 기쁘게 받아주시겠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싸우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 지금 시대가 어떠냐.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이제 진짜 다 문 닫는겨.
진짜 교회들은 못 가는 게 이제 다 문 닫는겨. 우리 교회 문 닫을 정도면 이제는 다 가짜들만 문 열려 있을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이제 천국 갈 줄 알아 이제? 가짜 교회 가서 뭘 가리켜서? 성경에 있는 핵심을 안 가리키고 복음을 안 가리키고 뭘 가리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에 신랑 만나서 신부가 신랑 만나서 천국 가는데 신랑 신부 안 가리키고 남자 여자 안 가리키고 그리스도와 교회 안 가리키는데 뭘 가서 배우려고? 뭘 가서 배우려고? 생각에 정신들도 못 차려. 정신 차리셔. 그런 시대는 끝났어. 우리 교회가 마지막이야. 여기가 마지막이야.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알겠습니까? 마지막 전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전사, 마지막 십자가 군병들, 마지막 장렬하게 전사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가 끝이야.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알아요? 여기서 싸우다가 죽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다 죽을 만한 사람들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 내게 그렇게 같이 내 팀이 되어 함께 싸우다 죽을 사람들이 내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팀에 들어오세요. 우리 팀에 들어오시라고. 어차피 다른 팀에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팀에 들어오시라고. 우리 팀에 와서 마지막 전사가 되자고, 마지막 싸움꾼이 되자고,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싸움꾼이 되자고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더 이상 피할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다는 거요?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시대도 마지막이고 교회도 마지막이고. 나는요,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만족스러운데 하나님은 자꾸 마음을 주셔요. 이런 건물을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마지막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부담 없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나는 부담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렇게 일을 저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겠죠. 나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앞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는요, 우리 여기 있는 그 학교의 그 학교 안에서 우리 기독학교를 20명 정도를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20명 정도를요. 근데 새로 건물을 7층, 8층 지어서 40명을 모집하라고 그런 꿈을 주셔요. 40명을 모집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소모품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시면 그냥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써주시면 그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학교를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신다면 그러면 쓰세요. 저는 제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학교를 제공하고 교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이 어차피 이끌어 가시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이끌어 가시는 학교일 거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니까 하나님 나를 쓰세요. 소모품으로. 마음대로 쓰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마음대로 쓰시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렇게 쓰시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독학교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 노아, 에녹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온 사람들, 의인이요 그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뭘로 아냐면요, 말씀을 주시는 거로 압니다. 제가요. 다른 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뭘 통해서 알았냐면 말씀을 주시는 걸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이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제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요번 주는 이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급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저에게 계속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달랐어요. 계속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순서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말씀이 계속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증거한 겁니다. 저는. 근데 이번 주에는 이게 가슴에 확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시대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에 있는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시는 걸 보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저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막 주시니까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 놀라워요. 그냥 놀라울 정도예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닌데, 그래 말씀을 막 주셔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전달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주시는 걸 보니까 나는 그게 너무 놀랍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린 말씀이고 이게 성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열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뭐가 떠나가겠어요? 거짓의 말씀이 떠나가는 거야. 더러운 말씀이 떠나가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거짓의 말씀이 떠나가요.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면 더러운 말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깨끗한 말씀을 듣게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이 살고 여러분 혼이 살고 여러분 몸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아까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했어요. 더러운 말씀이 떠나가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까운 더러운 영들을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말씀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갈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그런 소망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기도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더러운 말씀, 거짓된 말씀, 우리의 영혼을 흐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파괴하고 다른 나쁜 더러운 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문 기도학교가, 성문 치료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독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짓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먹기만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을 떠나갈지어다. 헛된 영을 떠나갈지어다. 몸에 찔린 영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건강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건강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로, 주의 영원한 전사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기가 보고 온 지옥과 천국이 있답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나도 기억을 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해봐요. 알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하거나 목사님 설교하면 자꾸 자기한테 하는 설교만 한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막 옮겨다니면 예배를 드렸대요, 그분이. 그 아침에 대파에 두부살에 가게를 갔다네. 가게를 가갖고 두부를 사갖고 이렇게 오는데 도중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죽은 거지, 이제. 그래서 살리려고 동네에 그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을 씻다가 골목길 씻으라고 나왔는데 그 권사님이 쓰러진 걸 보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대요. 근데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죽은 송장 갖고 왔다고 막 나가라고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갔는데, 그리고 딴 병원을 가는데 2번, 3번 했는데도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갖고, 저기 강원도 그 원주 도립병원이 있대요. 거기를 데리고 왔는데 수술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네. 왜 여기 수술할 때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면 숨을 걷는다네. 그래서 죽었는데 막 엄청나게 이제 그 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거기 강원도에 있다가 딴 데로 이제 정권을 갔대. 정권을 가서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데려다 준 그 친구, 남편 친구가 그 후송을 했는데, 그 남편이 또 그 남편한테 연락을 했나 봐. 그 친구가. 그래서, 남자가 올라면 전라도 어디로 갔다 그래요. 배송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 찾아오야 되는데, 이 병원에 가니까 이제 수술하다가 그만 죽어버리니까 그냥 막 꼬맸대요. 배를. 꼬매고 나서, 그분이, 이제 이 남편 올 때까지 이렇게 누워놓으라고, 자는 거 같이 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시체실을 못 가고 있는데 10시간 만에 깨어났대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10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지옥과 천국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걸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죽었는데 자기는 죽은 줄도 모르지 어딘가에 막 캄캄하게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쭉 깊은 데로. 그래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 질렀나 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늘에서 저기 빛이 막 들어오는데, 아우, 그때 뭐 하얀 헬리콥터 같더래요. 그 쭉 내려오더니 그냥 태우고 올라가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천국을 이제 지옥부터 막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막 부디기가 막 다닥다닥 붙어갖고 눈만 빼끔히 뜨겁고 있더래요. 그렇게 있고, 어떤 데 가니까 또 자기 한번 쳐다보니까 자기네 집 옆에 사는 총각이 춤을 추려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네. 근데 막 발에 물이 붙어가고 막 발 막 흔들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죽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막 기름솥, 막 뱀, 막 그런 곳으로 막 구경을 시켜주더래.
그래서 나중에 난 그 구데기를 보고는 난 저를 더러운 곳은 못 간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 아냐. 교회에서 했던 그 행동을 모든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에 꼭 저기 연극하는 것 같이 그런 걸 막 나타나더래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서 누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아니 저 아기만 기도하나? 나도 기도해야.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옆을 떠나가서 딴 데 가서 앉아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자꾸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저 사람은 목사님은 날 보고 하는 얘기라고 오늘 하루 종일. 아, 그러고 맨날 불평불만을 떨어놨다네.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 야, 그게 어찌 너 보고 한 거냐?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오늘 나보고 그랬다고. 늘 그렇게 불평을 떨었는데, 그날 이제 그렇게 떨고 한 그것을 막 텔레비 같이 막 보여주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임신을 했는 3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탯줄을 잡아당겨갖고 막 나무 가지다 걸으니까 막 그때 아파서 그렇게 쓰러진 건가 봐요. 그러니까 막 한 번 또 그 죄를 보면은 또 갖다 걸고 막 그래도 빨래줄 같이 잡아당기니까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 텔레비에 딱 나오면요. 내가 거짓말을 못 하더라는 얘기요. 그러면 딱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 그렇게 했노라고.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했노라고 막. 내가 그 얘기는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저기 하나님께서 네 잘못을 아냐. 그리고 네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아느냐. 막 그러더래요. 그 보니까 자기가 막 남편 머리를 막 짓밟고 있더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남편 머리 안 밟았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난 말로만 했는데요. 말이 폭력이다. 그러면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이제 다른 걸 또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하여튼 세상에서 한 거는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나중에는 세상 바깥에 나와서 이제 여기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더래요. 그게 보여주고 나니까 세상 거를 구경시켜준다 그러대. 그래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하는데 사람들이 쳐박고 머리끄레기 흔들고 싸우는 거 그걸 막 보여주더라는 얘기요. 세상을 이렇게 난리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깨어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얘기요. 그때 이제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보고서 이제 그 침대를 이렇게 끌고 나오니까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으니까 여자가 벌떡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아유 여보 왜 그렇게 우냐고 하니까 남자가 뒤로 넘어지더래요. 죽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왜냐 수술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수술해서 배를 꼬맨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간증을 하면 이 배를 보여준대. 내가 이렇게 근데 막 드문드문 꼬매서 이게 붙었는데 살이 막 삐져나왔더래요. 나서서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옥 얘기를 계속 댕기면 간증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한테 꼭 해주고 싶은데 천국 얘기를 그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0일간을 기도를 해보니까 지옥역이든 네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어디 가서 천국말을 전하려고 하느냐 막 소리 지르더래요. 못하게. 그 천국말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만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가 어쩌고 하고 막 흉봐도 우리는 이미 다 거기가 기록됐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저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남편도 이제 교회 다니고 그래서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간증하려 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도 이렇게 간증이 많으시죠.
우리 교회도 간증이 많으십니다. 간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 간증 오후에 하실 분도 지금 이렇게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대신했습니다. 오늘 간증하실 분이 있었는데 대신했고, 여러분이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죠?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주님을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자기가 경험하면 이게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게 확고한 믿음이 안 생겨요. 잘 머리로만 이게 받아서는 이게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하게 되죠.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럼 변함이 또 없게 되죠. 뭐 그것만 다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게 마음으로 확 믿어지는 게 있거든요. 말씀이라는 게요, 가슴으로 확 믿어질 때가 와요. 말씀이 딱 증거될 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확 가슴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게 성령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저는 그거를 은혜 받고 회개하고 알았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들어가는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게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열리니까 계속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확 들어가시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떤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